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손을 펴시다, 손을 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빚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 10명 중에 7사람이 빚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5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연령별로 다양할 수 있지만 40대 정도의 평균 연령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3만 불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평생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면제의 년이 나옵니다. 7년마다 7년의 마지막 때에 빚을 면제해주고 빚을 독촉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죠. 빚을 져서 빚 독촉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보다 더 귀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손을 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과소비로 인한 빚이 많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기보다는 반드시 생계에 필요하지 않는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종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과장된 광고에 의한 즉흥적인 소비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옛날에는 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죽거나 그리고 흉년이 들거나 또 전염병이 찾아오면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견딜 수는 있지만 중산층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만 했어요. 빚만 늘어난 거였죠. 결국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또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결말이 뻔하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으면 빚을 져야 하고 빚을 지면 과부로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짊어져야 될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갑으로 산다는 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이 정도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갑부인데 가난하다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7년째는 다 면제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11절은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고 인색하게 대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채권자로서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관대하고 그들의 빚을 7년 만에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채권자도요, 이 땅의 채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채무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빌려준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넉넉한 재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가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뭐하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손을 펴라 명령하잖아요.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펴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려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해주고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절대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작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하다,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다, 열심만 있지 요령이 없어서 가난하다, 고지식에서 세상 물정 몰라서 가난하다, 돈에 책임감이 없어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속사정이 다들 있어요. 다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성품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묶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면 그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마음의 빚도 있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래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평생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손으로 울큰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두 손을 펴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이 마음의 병들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용서하지 못해서. 다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가 너무 일을 못해서 주인이 그 청지기 언제 쫓아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그것을 보고 알고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들 다 불러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죠.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큰 빚을 지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세요. 물질적으로 빚을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손을 펴서 넉넉하게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손을 펴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물결이 홍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빚지고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없이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압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 땅에 가난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하신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도 없는 중에도 우리도 가난한 중에도 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주의 사랑의 통로, 주의 긍휼의 통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손을 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빚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말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누어주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